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다 어디에서 전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하늘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제목 자체가 또 부담이 되기 시작하시죠? 오늘도 아마 설교 도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십니까? 인생이 정말 힘들 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정말 인생이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 안 하세요? 저는 그 대답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기도 맞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원고를 준비했는데 기도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표현하면요,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거기는 저랑 여러분이랑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런 또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부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생각 분명히 들거든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니 이 자녀의 외침, 이 자녀의 공고함, 이 힘든 어려움의 문제 제발 긍휼히 여기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생각 분명히 들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런데 잘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나름 열심히 또 노력도 하는데 왜 그럴까? 명절 때나 가끔 고향에 가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야, 넌 돈도 안 되는 그 목사제 뭐하러 하고 있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네가 목사 된 게 너무 신기하지만 참 정말 너무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제가 목사 된 게 배 아픈 애들이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죠. 너 돈도 안 되는 거 목사제 뭐 하고 있냐? 딱 이런 애들 앞에 아주 고약스러운 이 나쁜 놈들 앞에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당이 굉장히 커지고 야 소문이 막 나고 유튜브에 내 이름만 치면은 막 설교 영상이 막 빠바박 그런 사람들 앞에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시지 않냐.
사실 이건 제가 지금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은근히 싹 내놓은 건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 때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들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봐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아닙니까?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거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가져가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그냥 뺏어가시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게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영광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선별해서 가져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됐을 때도 영광을 받아 가실 때도 있고 아니면 없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거 내 영광이야 라고 가져갈 때가 있으시니 그러니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이렇게 달라진 우리의 생각을 틀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록 목적을 여러분이 아시죠?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핍박.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다 보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가짜들을 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짜들의 유혹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악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발 좀 천사들이라도 보내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였어요. 그것도 단순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율법을 잘 아니까. 아니 구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가만히 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 삶의 고난이 싫은 거예요. 어찌 보면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여기에 내가 넘어가면 안 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넘어가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의지적인 행동을 내가 보일 때도 있는데, 고난이 힘듦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게 바로 십자가의 낮아지심과 나의 부정된 나를 내려놓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게 힘들다고 우리가 떼를 쓰고 기도한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그런 고난과 낮아지심보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런 과정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분들에게 너희들이 기대하는 천사들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고 완전한 분이신가를 다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죠.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아들로, 맏아들로, 천사들보다 뛰어난 그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땅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복종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인자에게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일이죠. 참 의외로 많은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 속에는 결국 나의 존재는 없다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힘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평안할 때는 그저 말로만 하는 감사와 자기 뜻대로 하는 신앙관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딱 터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처럼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사하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제발 좀 인도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좀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살짝 보니 고난의 모습은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뭔 모습만 보는 거죠. 어떤 모습만? 잘되는 모습만 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냐면은 잘 되어진 형통해진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소위 간증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십자가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아니어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네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없애버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의 힘듦과 질병의 안타까움을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포기하는 일이었군요. 딱 거기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내 주변의 일들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형통하게 해주셨잖아요. 나도 좀 저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틀린 것 같지 않죠?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네가 믿는 예수는 천사들보다 낫다니까.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자.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네가 믿는 그분 예수란 말이야. 그럼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도우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모습을 내 인생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과연 이게 맞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잠해졌습니다. 틀렸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생각이 문득 들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제발 좀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 마음 좀 움직여 주셔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냥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 이 악한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와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 족한 은혜였다고요? 바울은 그렇게까지 갔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바울이니까? 우리니까? 아닙니다. 아직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높은 자리에서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성경에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듯한 세상의 모든 악한 모습, 자기의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오로지 주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것만 선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거야 하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양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제발 빨리빨리 받아가시고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당시의 히브리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가끔 말씀 안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이야기를 하죠. 정말 율법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주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지금 잘못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만약에 그 인생이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아니면 70년이든 70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이전에 70년의 인생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40년의 인생이 완전히 다 부정당해버린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문득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건,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전도사가 되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죠. 할머니가 믿는데 천국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그냥 지금까지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살 좀 묻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대로 살다 죽게 그냥 다 둬라. 뭐 때문인 거 아십니까? 체면이에요.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런 것을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그 부처가 가짜인 걸 알아도 가짜라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의 이 히브리들은 그걸 과감히 선택해 버렸어요. 그런데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너무 힘든 핍박이 찾아왔잖아요. 그 핍박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거라니까요. 자기들의 형제, 자기들의 부모, 아니면 남편과 아내에게 부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예요. 인간의 모든 관계의 정들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인 겁니다. 어디 가서 마음대로 음식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요. 곳곳에 중간중간에 잡혀서 어둠을 밝히는 거리에 가로등 대용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고난, 핍박. 그래도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니 악한 사단의 유혹들, 가짜 복음, 가짜 진리. 어찌 보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한 거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참 매몰차죠. 그래 그렇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답답하고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막혀있는지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틈이 없네. 솟아날 구멍? 그냥 그거 격언이었구나. 안 보이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 야, 그것도 아니었네?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천사,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어떤 형통, 이 이외에 너희가 믿는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예수만 보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내용인 겁니다. 8편 1절에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내용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인용을 안 한 내용이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는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보세요. 주의 대적, 즉 악한 원수와 싸우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싸울 만한 힘이 필요하고 방패와 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뭘 세우신다고요? 권능을 세우신다.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활과 창과 어떤 우리의 악한, 아니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적해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21장 16절에 하시는데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거 시편 8편의 2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의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낙이 타시고 입성하실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뭐라고 말하죠?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환호한 그때였습니다. 자기 겉옷을 땅바닥 위에 깔고 나무가지 흔들며 환호했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했던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 메시아가 오고 있구나.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고 있구나. 이제 이 성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이 로마의 모든 악한 악정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를 이 정치적인, 이 경제적인, 이 힘든과 어려움 박해 가운데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종려주일은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는 첫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게 내가 잡힐 거야, 장로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니 잘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의 왕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자로 믿고 따랐다는 거죠.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니 37절만 한번 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 누가 한지 압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자기 비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떻든 좋은 자리, 형통만을 보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이 말씀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야, 어떻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으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어? 한번 주님 저한테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제가 기도할 때 아니 환상이라도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줘 보세요. 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런 자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있어요.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도 똑같아 이거였어요. 아니 네가 나를 봐도 똑같을 거야. 너 더 했으면 되겠지 덜 하진 않을 거야.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야, 그래도 서목사도 꽤나 많은 체험했거든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도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요.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치료받고요. 처치실에 누워있어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청년이 아니구나. 딸이 있었으니까 결혼식을 안 했을 뿐이지. 이제 어머니도 그 인생 포기해서 그냥 장기 기증 할 건데,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냥 기도했어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 근데 일어섰어요. 안 놀래네. 그런데도요, 바뀌어요. 그러게 체험했어도.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결케 청소를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의 소리를 듣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그때 이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거였어요. 어떤 힘으로, 권능으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희한한 사건과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셨다. 곧 이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니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길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이거 원수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세상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십자가를 그냥 지셨다 이 말인 겁니다. 천사들조차도 동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으로 온전케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들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길이란다.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4절 6절 말씀을 시편 8편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천사보다 못한 인자가 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담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딱 이거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모습이 되어지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제자라는 건 선생이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우리 인생의 고난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심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한 번 더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 그를 섬기고 그 권세는 절대로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피하지 아니할 것이란 말씀을 합니다. 그 권세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고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아니지만 양아들, 자녀가 되어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어떤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자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나타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걸 완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뭘 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말씀 5장 요한복음 5장 22절에 27절까지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이 아들 예수에게 있고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있다.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 영광과 존귀와 모든 걸 전부 다 받으신 분. 그런데 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건지 라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그대로 오셔서 심판만 집행하시면 간단한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생은 말 그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여러분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또 드라마 안 보시네. 좀 보시라니까. 거기 보세요. 그 재벌 수천억을 가지고 수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재벌. 야, 세상에 돈 때문에 말이야.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어쨌든 우리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냥 많이 가져도 그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십니까? 세상 그들같이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드라마지만. 뭐 싸울 때는 있긴 있겠죠. 근데 그들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대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니까요. 어디 감히 우리의 고난을 그분의 고난과 비교하냐고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인 겁니다. 예?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고난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이가 율법 아래 죽어버린 고난이라 이 말인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았던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고난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정경을 받으시는 그분이 모함과 모멸을 받으신 그런 고난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어디까지 가셨어요? 사망,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이 말인 겁니다.
심판을 집행하셔야 될 그분이 심판을 받으신 모습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인 겁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누구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먼저 주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만드셨던 그분이 천사들보다 못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본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에게 즉 인자에게 임했더니 인자가 죽었다. 이해돼요? 은혜가 임했는데 인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인자가 임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철저히 우리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인자가 죽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죽음을 대표해서 지금 죽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영생 구원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계속 죽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깨트려야 되니까.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완전히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지 못하면 알고 계시니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 거하신다. 해서 예수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결국에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져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죠? 죽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구원이 무언가를 처절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라 이 말인 겁니다. 나는 여기서 또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랬구나. 이렇게 죽어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는구나.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자신 있게 말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니까. 죽어야 돼. 이러니까 서목사가 2010년도 첫 설교를 하고 난 뒤로부터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사는 거잖아요. 왜? 내가 죽으니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가 계시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니 내 안에 제 생명이 증거되기 시작을 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진짜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주간 부활절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부활된 지체이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맛보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살려고 아둥바둥하잖아요.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진짜 죽음으로 막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아둥바둥 아기다툼하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께 공갈 협박까지 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행동의 결과이냐면은 내가 지금 사망의 저주를 가고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나 못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이런 내 마음의 기도를 토로해 놓은 것이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았으니 결국에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꾸 그렇게 지금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너희의 본질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영생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는 알 거거든.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걸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은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또 잊어버릴 겁니다. 죄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것인지.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모든 걸 사함받게 만드시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겁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유일한 길, 그 아들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고난, 그래야 온전해진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난에 들어갈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것이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심의 사랑이랍니다. 그게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참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랑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알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넘어지고 깨지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일어서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점 더 다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남아있는 이 말씀을 직접 처음 듣는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8절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함을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토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긍휼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